제 생일이 11월에 있는데 요 근래에는 생일 카드를 딱 한 사람에게서 받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 83세 대신 미국의 미세스 웨이트한테 매해 생일 카드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생일 카드도 보내고 그러더니 이제 커서 나도 기대를 안 하고 아이들도 주지 않고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이 닥터 웨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그 이후로 킹제임스 성경 그 사역이 점점 더 이렇게 왕성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2000년도에 닥터 웨이스에게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안수를 받고, 그리고선 그 이후부터 한국의 선교사로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스 웨이시 한 2페이지 정도 타이핑을 쳐갖고 그래갖고 늘 보내줍니다. 하여튼 그 정성이 대단해요. 근데 올해는 뭐라고 이제 보내줬냐 하면, 생일은 과거를 살펴보고 미래의 소망을 점검하는 때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과 함께 여러 가지 내게 필요한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적어서 주시고, 그리고 또 어느 책에서 또 이렇게 오려갖고 그래서 이거 꼭 읽어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시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바쁘게 살기 때문에 대충 일단 읽고, 그리고 답장을 여태까지 못 드리고 있다가 제가 그저께 이제 2009년도 이제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고,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또 제가 편지를 쓰고, 그리고 또 음악도 하나 제가 mp3를 딱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올해 이제 마무리하게 이제 됐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 하고 지금 모여 있어요. 그렇죠? 송구영신. 이게 하나로 쫙 엮으면 송구영신인데 이게 뭔지 아이들 물으면 모를 거예요. 그렇죠? 오래된 것, 낡은 것은 보내고 새 것은 지금 받아들인다.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생일은 아니지만 1년에 정말 하루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그와 같은 새해를, 또 새해의 소망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보는 그런 그 좋은 시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쁘게 지내셨죠? 2009년도에. 정말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정말 힘든 가운데 주식이 다 떨어지고 달러가 또 굉장히 올라가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또 많은 그와 같은 정부의 관료들, 또 기업하는 분들, 또 일반 모든 서민들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더할 수 없이 좋은 그와 같은 좋은 한 해를 우리가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눈을 감으시고 2009년도에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냥 한두 개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도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가 오늘 공적으로 모였으니까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된 이와 같은 그 지체들이 지금 모여서 사랑 침례교회를 이제 형성을 했는데, 우리 사랑 침례교회의 발전된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풍성하게 넘쳤는지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는 25평에 정말 조그만 그와 같은 그 예배당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옆에 50m 옆에 떨어진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1년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건물이 이미 100평이 넘게 이렇게 돼 있고,
2층이 이렇게 돼갖고 말이죠. 옛날보다 한 배 반, 2배 이상 지금 높은 데서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예배당도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또 올해는 특별히 5월 달부터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출범시키자 해서 36명의 우리 어른들이 공식적으로 내가 멤버가 되겠습니다 해서 초창기 이제 멤버가 됐고,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침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또 어른이 13명이 우리 교회 멤버가 되고, 그래서 지난주 보니까 어른 아이 다 합쳐서 아침에 출석하는 그 인원이 한 80명 정도가 되는 정말 괄목상대할 만한, 아까 우리 이 박준희 어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취월장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런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6명의 집사님들도 두게 됐고, 또 특별히 교육을 맡아서 담당하실 또 우리 김영원 목사님 가정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여름에는 풍성하게 여름 수련회도 하게 됐고, 그래서 점점 사람이 이렇게 늘다 보니까 이제는 아침에 이 어른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이들을 다 다른 방으로 보내고 일단 스페이스가 허락하는 데까지 어른들을 위해서 스페이스를 더 열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한 층을 더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할 정도까지 우리가 많이 자라나게 됐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고, 또 저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의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구령하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을 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여기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몇 가지? 2가지? 100가지? 몇 가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 개가 있지 않아요. 한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앞을 보고 달려가자가 아니라 질주하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약 30년 정도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온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다가 드디어 맨 마지막에 가서 호화 저택에 간 게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감옥에서 죽을 날을 지금 며칠 남겨두지 않은 그와 같은 그 시점에서 지금 여기 빌립보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의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과거와 사도 바울의 현재와 사도 바울이 앞으로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 사도 바울의 미래가 그 안에 한 장 안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위인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훌륭한 사람들하고 위인전 많이 읽히시죠, 집에서? 그렇습니까? 집에 가면 책들도 많이 읽고 위인전 많이 읽혀요. 왜 그래요? 사람은
본보기를 따라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훌륭한 그런 사람들의 전기와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의 그 일대기를 어려서부터 읽게 만듭니다. 그건 아주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 부모들이 얼마든지 추천해서 해야 될 그와 같은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위인전도 많이 읽었고, 여러 사람의 그와 같은 일대기도 읽었고, 지금도 많이 읽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점점 이렇게 포커스가, 초점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 신약과 구약에서 내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표를 좀 두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점점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구약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대언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의 그 삶을 많이 바라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삶의 종말이 세상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보면 완전 실패작이에요. 예레미야가 근 4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돌이킨 사람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만으로 봐선 채 10명이 안 되는 것 같다. 40년을 선포했는데 그것도 눈물을 매일같이 흘리면서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 채 10명이 안 되는 그와 같은 그 예레미야의 그런 삶을 보면서 너무 많은 도전을 받고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아요. 그 수많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정말 우리 생각에는 맨 끝에 가서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 사도 바울의 지금 말년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24시간 그 안에서 이 감시를 받는 이와 같은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책을 읽었지만 정말 깊이 감명 있게 읽은 책은 척스윈들 목사님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쓴 끈기의 사람 사도 바울, 그 책이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저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죽어야 되는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사무엘기하 1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며, 잘 들으세요, 땅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모으지 못하는 물과 같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방법을 고안하사 자신의 내쫓은 자가 자기에게서 아주 쫓겨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서 어떤 것과 같다고? 이게 땅에 쏟아진 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한 학생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벌써 만 50이 되었는데 천년 만년 살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학생에게 이제 한 20, 30년 있으면 이제 죽겠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는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다. 너 지금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텐데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하는데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이제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 이 땅에 쏟아놓은 그와 같은 물과 같이 다시 거둘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것을 알고 온 몸을 바쳐서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 여기 이제 그 기록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바로 그것을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그 일 하나를 위해서 온 삶을 바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3장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1절엔 그의 과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읽은 12절에서 16절에는 그의 현재 상태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에는 앞으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그와 같은 미래의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절에서부터 그 16절에 나와 있는 그의 과거가 어땠고 그의 지금 현재가 어떤가 하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들을 결심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과거가 어땠냐? 5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던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훌륭한 신학자요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내놔도 빼놓으면 이렇게 지지 않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600개 이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600개 이상 만들어 놓은 그 율법에 나는 하나도 거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난 그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은 그 이후에는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을 자랑하던 그 사람이 그 육신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9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 가운데 2009년도에 구원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난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증거가 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와 여러분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표가 있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던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나를 붙잡아 내 삶 속에서 목표를 주시고 내게 삶의 희망을 주신 바로 그분, 바로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내 일생을 바치게 됐다고 하는 그와 같은 변화가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손실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잘 나가던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접어놓고 이젠 예수님만 위해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많은 손실이 있었다. 근데 내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내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의의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쓸 때 그 의의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서려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변화가 2009년도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는데 우리 도준이, 성화, 우리 민철이, 저 뒤에 유나, 우리 준영이, 저기 서연이, 규민이, 요 앞에 동화, 그리고 우리 윤자매님의 두 아들, 그 다음에 우리 여명이,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신금주 자매님 막내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려고 그래요?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잘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나게 될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돼서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것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 그 소망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의 핵심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현재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데 나는 내가 입이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앞으로 나아간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 외에 인간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근 30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고 온 몸과 마음이 성화가 돼서 정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옥에 가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게 2009년도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 모든 건 다 뒤로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아직 내 자신에 만족하지 않는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가 되었지만 아직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내 삶에 내가 아직도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2010년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금 더 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봤으면 비교 대상이 없어요.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하지 않는다. 내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이거 아기가 아니야. 태어날 때 아기가 됐는데 성화가 되고 성화가 돼서 생화가 돼서 더 자랄 수 없을까지 완전히 키가 다 큰 그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는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진하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자꾸 비춰보고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점점 성화가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나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약교회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구약교회를 하지 않아요. 신약교회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는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는 건 맞습니까? 맞죠? 성경에 있는 대로 교리를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것이 자랑거리가 돼서 우리만 교회라고 그러고 우리만 바른 교회라고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에 두고 여러분이 항상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분을 내 앞에 거울로 이렇게 삼고 내 언행심사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표준에서 무엇이 더 부족한가? 무엇을 더 개선해야 될 것인가? 지금 있는 이런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이 성경에 기록된 그와 같은 그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과 개개인의 그와 같은 그 모습을 그리면서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여러 가지 하지 않겠다 그래요. 몇 가지 한다 그래요? 아주 간단해. 한 가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10년도에는 한 가지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여러 개 하면은 우물 여러 개 파는 사람 치고 뭐 잘 되는 거 못 봤죠 여러분? 재주가 많으면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파는 사람이 결국 자기 인생에서도 무엇인가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사랑 침례교회를 이렇게 형성하게 하셨는가? 하나만 생각해 봐. 하나. 그래서 잡다한 거 다 치우고 한 가지만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선 2010년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과거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앞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질주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09년도에 죄 많이 지셨죠? 저도 많이 졌어요. 부끄럽기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와 같은 죄들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너무 수치스러운 그와 같은 일들 많이 했습니다. 2009년에도 우리 가운데 자랑거리도 있었어요. 또 우리 가운데 업적도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커졌잖아요. 이것도 업적이에요. 또 어떤 명예를 얻은 사람도 있고 2009년도에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못 살게 굴는 그런 원수들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의 것은 다 뒤로 두고
이제는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간다. 아멘. 예. 2010년도에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분을 바라보고 뒤에 과거에 내가 뭘 어떻게 했든지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간 것으로 잊고 거기서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과거의 것들은 잊어버린다 그랬죠? 여러분, 과거의 일이 잊어져요? 그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일들이 내 삶에, 내 가정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과거의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다 떨쳐버리고 2010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자. 그 목표를 또 구체적으로 줬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저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높은 부르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표대를 정해놓고 거기로 앞으로 전진해서 질주하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삶을 마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나예요. 하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날이 갈수록 기쁨이 증가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이 빌립보서 이 4장, 이게 짧은 책이에요. 이 안에 기뻐하라, 기쁨 이런 단어가 14번인가가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할 처지에 있습니까? 기뻐할 처지에 있어요? 30년 동안 복음 선포하고 말 그대로 온몸에 신경통이 지금 있고 지금 육신적으로 보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뭘 바라보고? 저 위에서 나를 기다리신 저분을 바라볼 때 그냥 마음에서 계속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외적인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다. 복 달라고 그러고 하는 거, 그거 아주 유치한 거예요. 무엇이 내게 닥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격의 변화를 얻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저 앞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될 그와 같은 목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인격만 변해봐야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은 바꿔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뭐를 목표로 삼아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가 닮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생겨야 되겠다. 이게 구체적인 그런 목표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계속해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뭘 하려고 했냐?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이니까 신약 교회를 세우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신약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아버지 왕좌 앞에 누구든지 가서 무엇이든지 아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가진 만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기 목사는 여기는 성도들하고 다른 그런 클래스의 사람이 아니라 목사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은혜의 왕좌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아뢰할 것을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예요? 영혼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의 영혼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롭다는 겁니다.
자유가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교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디서 나오냐? 말씀 중심에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고 교회의 어떤 전통이 아니라 여기 기록된 대로, 여기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특별히 신약 성경의 신약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신약 교회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확신을 갖고, 그래서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은 다 가져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교회, 예수님의 내 교회, 예수님의 내 교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 그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지금 여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2009년도 이제 다 지나가지 않았어요. 2010년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더 미룰 게 없어요. 구원 받아야 돼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구원 받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내 공로와 상관없이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은 이후에는 아직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인격의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 충만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2010년도에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아서 인격의 변화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이게 모이는 게 이 사람이 교회니까, 그럼 사랑 침례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약 교회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오늘 목사님이 얘기한 그 목표가, 성화야, 어떻게 쉽니 어렵니? 도준이가 잘 아는 것 같은데, 도준이 한번.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잘 들어요. 첫 번째, 구원받아서 인격의 변화가 생겨야 되겠다. 아멘. 두 번째, 이 인격의 변화가 생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야 돼요? 신약교회를 공고히 하는 그런 한 해로 삼아야 되겠다. 결론 내릴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졌거든요. 몸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또 신약교회를 굳건히 세워야 되겠다.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에는 한 가지, 같은 거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규칙은 여기서만 나와요. 같은 규칙은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개인이 되고, 그 개개인이 모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를 형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